에스겔 3장 1절 4절 그러니까 6, 7장과 11절 줄거리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되어 전달되는 과정을 알려드립니다.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이 두루마리를 먹고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전하라. 두루마기를 먹으라는 것은 1절 3절의 얘기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먼저 두루마기를 마리를 먹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는 종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삶에 깊이 받아들이라는 상징이지 입으로 먹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자신의 것이 되게 한 후에 백성들에게 전하여 했습니다. 말씀은 그의 입에는 꿀같이 달았지만은 그 내용은 심판과 회개를 선포하는 무거운 사명이기 때문에 사명에 쓰죠. 말씀은 다뤄서 이게 진짜야, 이 말씀을 전해야 돼. 그런데 실상 전하려니 진짜 공포도 있고요, 심판도 있기 때문에 이 말을 과연 먹고 그들이 전달을 받을까 이런 고민도 합니다. 어떤 때는 교회에서도 말씀을 인용해서 전달할 때가 있는데 즐거운 것보다 쓴 것을 전달하면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의 생각을 하면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소화해야 하는 것이죠. 참된 말씀의 사역자는 먼저 자신이 말씀을 은혜를 경험하고 한 후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지 않고 전하는 것은 그냥 지식만 전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회개하라 그러면 나라를 위해서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를 할 줄 알아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어떤 잘못이 있으면 잘못을 회개해야지 그 말씀이 입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도 해봅니다. 이스라엘에게 가서 말을 전하라고 했는데 4절에요. 말씀을 먹은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에스겔한테. 그런데 선지자의 사명은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면은 요나도 말씀을 전하기 싫어서 피했지 않습니까? 전한다는 것을 명령을 받으면 사실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적용을 하면은 말씀을 먼저 먹는 성도가 돼야 되고 목회자가 돼야 되는데 그냥 말씀을 먹고 흡수가 돼야 되겠죠. 이것은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흡수를 시켜야 되는 거죠. 그럼 말씀을 통해 변화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되지 이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겁니다. 본인은 변화가 되지 않는데 말씀만 전파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공부해 애들한테 하는데 본인이 공부 안 하고 공부하면 애들이 듣지 않아요. 공부하자 그리고 같이 공부하는 거 상당히 좋은 모범의 가정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사명자가 돼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사람이 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오르면 정말로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에스겔 같은 사명자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에레미야 15장 16절에 주의 말씀을 내가 먹었사오니 말합니다. 에레미야도 주의 말씀을 내가 먹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 10절에 사도 요한도 작은 두루마기를 먹었습니다.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쓰게 되었는데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기쁨과 그 말씀을 전하는 사명의 무게를 함께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먼저 말씀을 마음에 먹고 그 후에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기초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되어 전해지는 과정을 잠시 알아보는데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어떻게 준비하시고 말씀을 어떻게 전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보여줍니다. 첫째, 말씀을 먼저 받아 먹어야 한다는 게 에스겔의 지론이죠. 에스겔 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이 두루마리를 먹어라. 두루마리를 먹는 것은 실제로 종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에 깊이 받아들이라는 것을 상징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먼저 말씀으로 자신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뜻이죠. 에스겔의 한 손이 나를 향하여 그 손에 두루마리의 책이 있더라. 환상이면서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2장 8절 10절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에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맡겨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맡겨 보내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에스겔 3장 4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을 그들에게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은 자신의 생각이나 그다음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라는 것입니다. 참된 말씀의 사역은 사람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충실히 전하는 것이죠. 요즘에 교회에 신약이 와서 예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을 인용해서 목사들이 그대로 만들어서 내는 것도 많습니다. 내가 보건대 그러면서 내가 경험했는데 내 생각은 이런데 이렇게 많이 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어떤 사람은 또 전한 말씀을 마침 자기가 들은 것 같이 직통계시해서 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것이죠. 우리는 대언자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살을 붙이기 위해서는 조금 그런 잘못된 일도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목회자로 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우리는 스피커 역할인데 자기가 마침 본 것 같이 들은 것 같이 전하는 그런 근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사람은 말씀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에스겔 3장 6절에 7절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절대 말을 에스겔아 전하지만은 절대 알아듣지 않고 안 들으려고 그럴 거야. 이미 사람의 마음을 간파하셨지 않습니까? 문제는 말씀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완고하다. 그러니까 마음이 완고. 그래서 남의 말을 듣지 않은 사람 마음이 완고하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절대 틀린데도 옳은데도 그 말을 참 듣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라면 겸손하면 옳은 거는 그래 옳다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완고한 걸 버려야 됩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죠. 이스라엘 족속 하나님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상대를 무시를 하는 겁니다. 옛날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많이 무시를 했어요. 그래서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듣지를 않은 것을 우리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보다 더 똑똑하고 하늘의 말을 하는 거는 그들도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 무능한 사람도 아니고 지혜롭고 지식이 있는 사람들인데 왜 못 느꼈는데 그거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자기의 존재가 일단은 무너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도 자기의 존재가 무너질까봐 남의 말을, 성도 말을 듣고 싶지 않을 때가 있을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라고 말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말씀이라면 그것을 인용하고 듣는 것이 참된 겸손한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끝까지 말씀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데 에스겔 3장 11절에 보니까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해요. 사로잡힌 민족들에게 그들에 가서 말을 전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사람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의 책임은 결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신실하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말씀하시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건 목회자들, 선교사들, 일반 성도한테 전하는 겁니다. 만민에게 전달할 수 있는 걸 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흐르는 계시의 과정을 보면 에스겔 3장이 주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종이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도록 보내십니다. 사람들은 듣거나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종은 끝까지 신실하게 말씀을 전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는 사명을 우리는 목회자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적용해서 전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세상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예수님의 대언의 말씀을 전하는
귀한 이 목회자들, 옛날에 선지자들이죠, 선견자들이 있죠. 전하는 것을 우리는 듣는데 듣지 않을 걸 생각하면은 답답하죠. 우리도 교회에서 오면은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받아들이면 전하는 사람도 기분이 좋지만은 묵묵무답인 사람은 참 답답하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단지 우리는 지식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 말씀이죠. 먼저 말씀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먹는다? 이것이 흡입하고 마음속에 새기라는 여러분 비유 말씀으로 알아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명령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대로 살아간다. 말씀대로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려 발버둥을 쳐야 될 것이죠. 그냥 말은 말, 말씀은 말, 생각은 생각과 생활은 자기 뜻 그러면 안 돼. 가능한 그 말씀을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또 아브라함의 실수를 보면 나는 이렇게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솔로몬을 보면 그렇게 성전도 잘 짓고 1000번의 제사를 한 번에 드린 그 위대한 이 왕인데도 말년에는 수많은 이방 종교를 가진 여인들과 혼합되며 성생활하며 전부 다 다른 신이 들어와서 마음이 얼마나 번잡했어요. 더럽고 추해졌잖아요. 그렇게 훌륭한 왕권을 가진 최고의 복을 가진 최고의 지혜를 가진 왕이 그렇게 혼잡단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항상 즐겁고 쾌락에 빠져가지고 즐거움만 생각하니까 저 여인들한테 오는 그 다른 신이 내가 이 마음에 희젓는 것을 전혀 몰랐겠죠. 그러면서 나중에 즐겁고 기쁘면서 생각했는데 나중엔 늦에는 헛되도다 얘기할 정도로 후회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전도로서로 기록을 남기긴 남겼지만은 너무나 악을 즐겁게 범한 거예요. 말씀을 계속 먹고 다윗과 같이 선지자가 있었다면은 아마 솔몬도 그런 생활을 안 했어요. 그래서 멘토가 없었던 거야. 다윗은 나단의 이 선지자 멘토가 있었는데 솔로몬은 멘토가 없었어요. 오로지 자기가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 외에는 군림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최고의 이 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인들도 막 받아들이는데 그 여인들의 그냥 쏙싹쏙싹 거리는 바람에 얼마나 그는 난잡한 생활을 했습니까? 정말로 축복을 받았는데도 마무리가 너무나 안 좋았다는 것에 대해서 참 한심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축복을 받은 사람의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좀 부족해도 부족함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충만하는 것이 오히려 덕의 화가 될 수가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과를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을 통해 사람들을 깨우시고 계율을 세워가시는 줄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봉함된 말씀과 계시의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29장 9절에서 19절을 보면 봉함된 말씀을 얘기하는데 이사야는 백성이 하나님을 입술로는 공경하지만은 마음은 하나님에게 멀어졌다고 13절에 29장 13절에 일단 경고를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봉한 책과 같다고 또 11절 12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와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감춰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와 완고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죄가 많이 있으면요 여기 닫혀 있어요. 사실요. 성도들도 죄가 있으면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요. 교회에 와서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깨끗하고 회개하지 자꾸 새로운 걸 듣고 싶고 변화되는 말씀, 새로운 말씀을 듣고 싶어 하죠. 이 마음에 완고한 고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완고한 생각이 들어박혀 있으면 절대 마음문이 열리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영적 상태가 완고함 때문에 그렇죠. 영적의 우리 무감각으로 인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씀에 우리가 이사야 29장 9절 13절에 봉함된 말씀을 생각해보면 형식적인 신앙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겸손히 구하는 자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형식적인 신앙을 가진 교만한 자는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봉함, 그것은요 실체가 나타나기 전의 상태, 열쇠 상태를 얘기하고요.
계시는 실체가 나타나 열어진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열린 상태를 얘기하는데 열린 상태를 함부로 누가 막 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끔가다 계시록의 강의를 보면은 내가 이거 연구한 거야 그러는 사람들의 말씀이 많습니다. 그러나 계시는 열려서 본 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뜻이 열려서 봐야 되는데 아마 계시를 열려서 본 사람은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를 열려서 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연구해서 전하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모르면 연구를 하고 주석도 보고 이렇게 하겠지만 주석의 말씀은 사람이 만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와 예수의 의도는 틀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한때는 신학교나 설교할 때 주석도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주석을 이제 거의 다 버리고 나니까 이제 인용할 게 없어요. 그래서 연구라는 것보다 깊이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더욱더 영감이 좀 떠오르는 신앙의 목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박국에 보니까 2절 3절에 보니까 하나님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라는 것이에요. 이 하박국을 보면은 좀 위로가 가죠. 때가 있다는 건데 더딜지라도 기다리면은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지금 마지막 그때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또 묵시의 때를 참 잘 만나는 시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사람의 시간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시간표를 맞추려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가 따라가야지 우리의 시간표로 맞추고 끌어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약속을 기다렸어요. 아브라함의 참 신앙관에 좋아요. 아브라함은 약속을 기다렸어요.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오신 메시아를 알지 못했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게 우리 성도들 아닙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죠. 정한 때까지 기다리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한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는데 도둑같이 언제 올지 새벽 올지 밤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등불을 준비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들 같이 등불과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고 있다가 때가 올 때 그때 딱 밝히는 거, 이것이 상당히 기름을 준비한 그 신부의 입장으로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아들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건 당연하죠. 하나님을 아는 길은 언제나 지혜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로 우리가 열린다는 것이죠. 영이 열리지 않고는 알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아무리 전해도 알려고 하지도 않지만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의 영이 열려야 되겠죠. 그래서 따라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는 증심에는 언제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게 마태복음 11장 27절의 내용이죠. 참 하나님을 알므로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귀한 걸 깨달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의 기도하며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와 믿음을 의미합니다. 영생은 정보를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제하는 삶이 영생을 아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교제하며 떡을 떼누며 옛날 초대교로 가는 거,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거 상당히 의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생은 정보를 많이 아는 것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제하는 것, 하나님 보내신 그분을 알고자 하는 것이 가장 영생적인 삶을 산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종합으로 메시지를 나눠보면은 본문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되는데 죄와 형식주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이사야 29장 9절 13절 내용입니다.
또한 하박국 2장 3절은요. 하나님은 정하신 때에 자신의 계획을 이루신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11장 27절에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는 데 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은 숨겨진 비밀을 아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가? 이거를 우리가 말씀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적용해서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겠죠. 말씀은 교만한 사람에 닫혀 있습니다. 절대 교만한 사람은 닫혀 있어요. 남의 말을 듣지 않는 거 자기가 최고 옳다는 사람 정말 교만합니다. 말씀에 닫혀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배우고 상고하며 배우고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생의 말씀을 알 수 있도록 아침에 또 귀한 말씀부터 깨닫게 하여 주시는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소망을 주시고 말씀으로 저희들이 정말로 계시의 말씀이 열릴 수 있는 봉함과 정말 열림을 때에 맞춰서 귀한 시간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알고도 듣고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기를 원하며 이제 열릴 수 있는 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을 듣고 깨달은 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는 아무도 할 수 없사오니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며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 길을 오직 주가 하나님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오늘의 꿈은 내일의 소망이요 쓰라린 아픔 뒤에 축복이 있다네.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